이 익숙함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AI가 많이 발달되었어요. 예. 신이 그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종교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제미나이나 챗GPT나 여러 가지 AI에게 한번 던져보면요, 종교 중에서 신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친구가 되는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어떠한 답이 돌아올까요? 한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 한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예, 기독교, 개신교라고도 말해요. 다른 종교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위아래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외 중에 딱 한 종교가 또 있대요. 그 신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슬람교가 있어요. 아브라함만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죠. 자녀들이라고 하죠. 예. 그렇다면 일반적인 익숙함은 무엇이에요? 신이 위에 있고 따르는 무리들은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종려주일입니다. 이 신이 어디로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그 걸음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고난주간 종려주일이죠. 종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승리자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승리자라고 한다면 팍스 로마나 하였던 로마의 군사들처럼 큰 말을 타고 화려함을 가지며 반짝반짝한 것도 차고 메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 사람들의 음성은 무엇이에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엎어주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알지만 예수는 묵묵히 그 예루살렘의 이 길을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종려주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참여하는데 우리 익숙함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매해 반복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겠구나. 아,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바쁘지, 내가 아프지. 이게 우리가 익숙함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 번에 통하여 익숙함을 넘어 본질로 가는 이 위대한 이 걸음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복기해 볼게요. 1주차에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맨 뒤에네요. 맨 앞으로 보내주세요. 네. 1주차에는 익숙하고 편안한 교인의 자리를 떠나 기꺼이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익숙한 구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라고 나누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그렇죠? 이렇게 1주차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요, 우리가 많이 보았죠. 이미지로 생각나실 거예요. 고슴도치. 가까이 가면 찔리고 피나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떨어져 버리자니 추워 죽게 생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찌르는 가시마저 푹신하게 받아내는 영적 쿠션이 되자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2주차에 했던 이 수몸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주차에는요, 우리 익숙한 경험과 열심을 잘 내려놓고 다윗에게 저로도 없는 이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마르다처럼 나아가지 않고 함께 묻는 자가 됩시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에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많은 핍박을 당하였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 우리 시선만이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이 머리가 되며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우리만의 잔치만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안주한 것을 넘어 세상 속으로 흩어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다윗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현 주소를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선을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삶의 자리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요약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 서두고 14절의 서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외우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구절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 앞에 붙는 무엇이요? 빛 앞에 붙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소금과 빛이 되는 이 위치가 바로 어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교회 안의 소금, 교회 안의 빛이 아니에요. 어디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이미지처럼 소금이 어디 안에 있어요? 통 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위치가 지금 통 안에 있으면 세상의 소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라는데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진짜 이 소금은 예쁜 유리통에 담아 놓으면, 그리고 소금값이 비싸다라고 해서 오래 묵으면 좋다라고 해서 저희 시골집도 가면요, 창고가 아니에요. 파레트 판이 있어서 소금이요, 저희 그 영광이잖아요. 영광군, 제가 염산면 출신이에요. 염산이 무슨 산일까요? 소금 염자. 얼마나 소금 염전하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금을 목사님, 장로님, 고향이니까 아버지 친구분들이 막 주셔요. 그럼 막 싸놔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면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맨 아래 것 가져가라. 무슨 말이죠? 가장 오래되고 좋은 것 누구 먹으라고요? 자녀들 먹으라고 주셔요. 어떤 때 한 번이었어요. 가지고 와서 집에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게 혹시 시멘트 굳은 거 아십니까? 이 소금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습으로요 딱딱해졌어요. 겉은요 습을 먹었던지 구운 소금처럼 까매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걸 먹을 수 있는가? 전라도 영광 말이니까요. 엄마, 이걸 먹을 수 있는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좋은 거다. 근데 겉에 이 까만 거 못 먹겠더라고요. 망치를 사가지고 망치로 겉을 깨요. 속의 것을 좋다라고 먹죠. 아니요, 10년, 100년을 두면 정말 더 좋은 소금이 될까요? 과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습기를 머금고 자기들끼리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기에 이것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천일염의 유익한 기능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소금의 이 참된 이 사명은 소금통 밖으로 나와서 뜨거운 국물 속에 들어가 흔적도 없어야 맛있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나무를 묻혔는데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맛있네 하고 먹을 남성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다른 반찬 드실 거예요. 강 목사가 성화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갔는데 나물이 잘 섞이지 않고 음식이 잘 섞이지 않아서 국물을 먹는데 맨 바닥에 소금 덩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란찜에 저희 집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다가 마지막을 해서 밥에다 비볐는데 그치 하소라. 저희 딸이 크게 웃고 있네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소금이 녹아져야 제맛을 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교회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이 소금통이 밖으로 나가는데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안에 머무는 것이 익숙하지 밖에 나아가 녹아지고 썩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것이 저도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흔적 너머로 가라. 그 건물 너머로 가라. 그 자리를 넘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16세기에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였던 루터의 이야기죠.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더 이상 사제만 윗자리에 있는 사람, 상강대상에 있는 사람만이 더 이상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도하였지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잘 배웠기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요. 근데 500년 전만 해도요,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책을 들고 건물 안에 모이지만 이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결코 허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책은 내 방 안에, 더러는 이 차 안에 두고 월화수목금토는 소금 밖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현실은 아닌지요. 한국교회 현 주소는 아닌가 싶습니다. 한 기독교의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금이 분명히 이 통 밖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녹아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의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더러는 이 소금의 이 영광, 이 안에 있었던 우리만의 이 영광을 향하여 광장에 나아가는 그 그릇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명확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했는데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유익해요? 무익하다라고 생각하죠.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라고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리고 이 성령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임하면, 성도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 1장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이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요, 어디까지요?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도 선교 이 비용을 결코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표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는 우리 20개의 또한 이 협력기관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펼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야 할 이 땅끝의 이 범위는 어디이십니까? 나의 땅끝은 어디냐라고는 이 질문이죠. 땅끝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해남이신가요? 아니면 동남아의 소수민족? 제가 광주에서 선교단체에서 있으면서 한 7년 동안 OR팀이라고요, 선교 리서치 팀을 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타이틀은 러브 인도 차이나예요. 인도 차이나를 사랑하자, 이 땅을 품자라고 해서 소수민족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미국 선교사님이 베트남 후에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베트남의 이 다낭의 마블 마운틴에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선교기관들에 보고하는 일들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낭이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가 됐더라고요. 다시 돌아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 땅끝은요, 소수민족, 아마존 원주민, 아프리카 오지만이 땅끝일까요?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에 이 땅끝의 범위를 우리가 나를 보내시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명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권사님이 딱 맞춰 띄워주셨네요.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나를 보내주신 오늘 하루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며 마주치는 나의 이웃, 월요일이면 우리가 예배당 밖을 향하여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닌 직장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직장 동료,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며 집에 가서 점심을 차리고 저녁을 먹고 함께하는 내 가족, 이들이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져야 할 바로 땅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일상이 곧 땅끝입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만나는 동네 친구들이 나의 땅끝입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찾아오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바로 땅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손자, 손녀가 바로 내 땅끝입니다. 매일 아침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또한 우리 이웃 주민이 바로 땅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어떻게 그렇다라면 빛과 이 소금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한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는 것이에요.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것도 분명한 선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한 번 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주시는 귀한 이 본질적인 이 사명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해요. 건강한 이 선교, 건강한 우리를 보내신 이 부름받은 이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서 녹아지고 비추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용어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성화, 영화, 11조 이런 말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는 바로 삶의 언어로 번역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웃 앞집 주민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랫집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너무 쿵쿵거리지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광명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올라왔어요. 그럼 아랫집 사는 분이 그 다음 주부터 저를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정과 비슷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알지만, 저는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삶의 언어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금을 녹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배려로, 희생으로 녹여내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우리의 가정으로 적용해 본다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며느리, 우리 사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우리는 대하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들이미는 이 전도지를 먼저 읽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얼굴을 바라볼까요? 우리의 얼굴을 먼저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바라볼 것이에요. 우리의 이 태도를 바라볼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한, 소금으로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식당 가서 밥 먹고 돈을 낼 때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식당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치루불고기 가서 해도 돼요. 예. 근데 다른 곳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죠.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식탁을 바라보니 지저분해요. 수저통도 열려 있어요. 이렇다면 오히려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반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인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이 빛과 소금은요, 종교적인 티를 내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 따뜻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져오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먹은 이 자리만큼이라도 우리 미평동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일어나는 이 상식, 이 배려가 있다라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더욱더 존귀해져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찾아온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주일 성수는 하냐? 따라해 보세요. 너희 주일 성수는 하냐? 예, 안 하시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죠? 한 번 더 해봅시다. 11조는 하냐? 예, 이러면 그 다음 명절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이런 말은 우리 가정에 결코 남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해요. 그것을 삶의 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며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지? 예, 설거지는 내가 할게. 왜 뒷문장에서 왜 약해지십니까? 예, 맞아요. 무엇입니까? 내려온다, 고생했다, 들어가 좀 쉬어라. 우리가 널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따스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익숙함을 넘어서는 본질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광명교회, 우리를 보내신 이 땅끝에서 우리가 녹아져야 할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절기에 고난주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준비하였던 이 꼭지를 준비했어요. 절기의 절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셨던 이 순종의 이 걸음이 바로 힘드니까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본은 아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건물, 복지와 주민에게 누림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빵빵한 스피커와 밝은 이 화면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우리 교회는 이 영상을 볼 때 불을 꺼야 하지만 스크린을 가진 교회는 불도 안 꺼도 돼요. 얼마나 밝은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이 건물이나 이 환경이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건물에서 힘든 상황 중에도 어떻게 이 풍파를 견뎌내는가, 이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고 이것이 교회이구나, 이것이 성도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 되었던, 나의 본이 되었던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어릴 적 시골교회를 섬기던 그 선생님 아니셨습니까? 그 목회자 아니셨습니까? 지금 현대에 누리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본으로 보일 만한 그분은 바로 어디에 계십니까?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마음으로만 반응해 보십시오. 교회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하는 존경할 만한 어른을 찾지 못해서 외로워 떠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아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누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해 보시겠습니까? 유엔에서는 60세 이하는 다 청년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삶의 언어로 돌아온다라면 복음을 삶의 언어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양보해주는 이 넉넉함, 나보다 사회적으로는 못한 사람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이 존중하는 이 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핏대를 세우며 싸우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양보하는 그 묵직한 이 뒷모습, 이것이 우리 광명교회가 나가야 할 거룩한 품격, 녹아지는 이 소금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습해 봅시다. 우리 광명,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광명교회가 당신을 보니 참 근사하고 멋지군요. 역시 우리 송하진 장로님이 송우종자는 보고 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 앞뒤를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참 근사하고 멋지군요. 예. 어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복음을 삶의 언어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명절에 와서, 우리도 힘들죠. 권사님들 당연히 힘드실 줄 압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는 들어가 자라, 고생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잠을 자는 며느리도 있겠지만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의 저 모습을 보니 나도 우리 어머니가 믿는 이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것이 저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 따라오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삶으로 빚어낸 이 복음의 언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설득되는 이 설득의 이 전도,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손이 주름지며 백발과 같은 이 머리가 있지만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광명교회 32살, 42살, 52살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요?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길, 넓은 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꽃길,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구유에 나시고 이스라엘 그 작은 땅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는가 라고 하였던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많은 무리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괄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자로 입성하였던 그 종려주의를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이 수제자의 외침 가운데서도 그의 돌아섬을 3번이나 마주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작고 초라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믿고 오늘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뒤에다가 프린트물을 하나 남겨놨는데요.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교단의 결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터부시하고는 있지 않은지, 저 멀리에 둔 채 나의 구원받음에만, 부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폼나는 백마를 타려고 하지는 않는지, 군마를 갖추려고 하지는 않는지, 작은 초라와 나귀 새끼는 마다하며 우리가 높아지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겸손과 낮아짐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 이 소금통 밖에 녹아지는 우리의 삶, 이것을 복음의 언어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4주간 익숙함을 넘어서 복음 위에 굳게 섭시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를 하면 한번 그 뒷문장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처럼 익숙함을 넘어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익숙함을 넘어 복음 위에 굳게 섭시다. 한 번 더요. 익숙함을 넘어 복음 위에 굳게 섭시다. 한 번 더요. 익숙함을 넘어 복음 위에 굳게 섭시다. 예. 이 말을 100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질까요? 안 서질까요? 예. 이야기를 하려고 3번 반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3번, 100번, 1000번 한다고 해도요, 우리에게 각인은 되겠죠. 그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판사에서 쿠션으로 변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우리가 매일 나의 본능을 꺾고 십자가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나는 변하지만 내 주변은 변하지 않았고 직장이 변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는 많이 가야 3일, 작심 3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러한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익숙함을 넘어서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어야만, 이것을 깊이 만나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말씀을 훈련된 이 제자가 되어야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직장과 우리가 땅끝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매일 죽어야만.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죽을 수 있을까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셨던 신으로서의 그 익숙함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걸어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일매일 안 된다라고요. 익숙함을 넘어서 복음 위에 굳게 섭시다. 익숙함을 넘어서 복음 위에 굳게 섭시다. 익숙함을 넘어서 나는 복음 위에 굳게 섭니다 라고 외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에 가서 국을 먹었는데 짜면 물 좀 주소. 이게 익숙한 놀이잖아요. 그러하기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육체의 익숙함, 잠의 익숙함을 깨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본질 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십시오. 혹여나 건강으로 상황으로 인하여 나올 수 없는 분들은요, 이 본문 가지고 함께 저희가 묵상합니다. 나가실 때 이 묵상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제 설교가 아니어도요,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말씀을 읽고 보면 연예인들이, 또 아니
찬양을 잘하는 좋은 팀들이 매일매일 이것을 가지고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 좋은 시대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업기는 이번 한 주만은 우리가 작년까지 걸어왔던 나의 습관, 그 익숙함이 아니라 그 익숙함을 넘어서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회복하며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이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소원 가운데, 우리가 녹아져야 할 그 세상 가운데, 땅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